살아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장례식이었었는데 진눈깨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눈하고 비하고 섞여서 내리는데 연구차가 산 밑에다 학교 보통에다 받쳐놓고 그 산길을 이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자니까 그때 부교육자였었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비 내리라고 대전 인터체인지 그 뒤쪽이에요. 산도 높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눈물어가 몰아치고 올라갔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관 예배 다 마치고 찬송 드리는 예배를 하잖아요. 하는데 전 예상을 못했는데 그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 미운데 그걸 붙잡고 이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마지막 그 뚜껑을 이렇게 딱 걷고서 여는데 이렇게 저기로 대리석으로 하니까 근데 갑자기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라길래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누구신가 내가 아는가 봤더니 어딘지 모르겠어요. 과테말라인지 캄보디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부가 딱 나오는데 그 눈보라 속에서 막 이쪽 이제 우산도 쓰고 웨이트 벗어서 이제 저희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두 분이 눈보라는 뭐냐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제가 그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서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서고 주 복은 선하리. 이 찬양을 부르십니다. 눈물이 찡합니다. 저도 그때 감격이 그때 생각이 나요. 제가 여쭤보니까 한 20년 넘게 선교사를 하셨더라고요. 양복도 다 헤어지고 사모님은 한 70년대 그 월남 치마 같은 거에 목도리 하나 하시고 다 떨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그 찬양이 그분들의 살아온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그 소천하신 그 집사님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순례의 길과 뭐가 다르냐 얘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남자라면 1년에 3번씩은 아무리 멀어도 와야 돼요. 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때 그때 3번의 절기를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을 일컫습니다. 절기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날 시골 가듯이 명절 때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지금처럼 버스가 있어요. KT에 있으니까 뭐 자가용이 있어요. 다 도구예요.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순례자들이 오직 뭘만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예배의 그 한순간을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니까 한 6명이 성경을 읽어요. 돌아가면서 시간이 2시간, 4시간. 그 예배, 또 구약의 제사니까 제물을 바치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요. 한 길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언덕, 그 언덕에 탁 올라오면서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121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도할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주의 지으신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려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너를 가시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기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영원한 통행권이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지키신다는 뜻이 6번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누가 지켜주냐.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은 120편부터 140편까지인데요.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본문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복수예요. 처음에 내가 산을 향하여 1인칭 대명사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나. 그리고 2절에 봐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또 나의.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2인칭이에요. 너를 복수죠. 너를. 그러니까 이렇게 두 명이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러 명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의 도움에서 어디서 올까? 그 언덕배기에서 막 보니까 나의 도움에서 어디 올까?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너를 옆사람 너를 지키지 않으면 자리에 올 수 있겠냐? 뭐예요? 그동안 수십 나를 걸어오면서 강의 위험, 때로는 맹수들, 때로는 배고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와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저 성전 예배를 앞에 두고 있겠냐. 여러분 인생을 잠시 돌아보세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분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살아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다는 거예요. 지키는 주체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일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지난날 여러분과 내가 돌아보라. 그 환난, 그 어려움, 그 걱정, 근심에서 누가 지켜주었는가. 이 시편의 이 기자들은 그걸 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굴곡이 많은 삶을 돌아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땅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를 지켜주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제가 어떤 일을 하나님 나를 지켜주냐. 첫째, 따라서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다. 시편 56편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하니 없으리로다. 뭐냐? 누가 실족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은 자들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할 일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내가 굳건히 붙들기 때문에 실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보는 때고 준비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실족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실족하지 않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라와 하나님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어디로 다니라고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앞으로 다니라고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때로는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으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생명의 빛에 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호람 배우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안 보니까 하나님 안 보시겠지.
그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법을 두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니,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능력이 얼마나 정도 있냐? 본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 중요하죠. 시편 66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 말씀. 시편 66편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뿐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다면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자, 법을 붙들었으면 놓지 말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작은 소자라도 실족하면 그럼 어떤 벌이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이단들이라든가 실족하게 한다. 교회를 안 다니게 한다, 못 다니게 한다거나 실족하게 넘어지게 한다거나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당하는 화는 얼마나 무서냐면 연자맷돌이 얼마나 아세요? 옛날 시골에서 두부 만들 때 돌리는 그 무거워요. 그걸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뭐 목회자가 양이 목회자가 실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가 마찬가지. 신앙생활 한다는 공동체에서는 실족하게 할 일은 하지 말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왜 고기를 먹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끊겠대요. 왜? 믿음이 연약한 저가 행여나 실족할까 봐. 대단하지 않아요? 제사 음식 있죠.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자들 왜 교회 다니면서 제사 음식을 먹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끊어버려라.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저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들까 봐. 그 정도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철저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나는가? 마태복음 24장 10절을 찾아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실족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막 넘어뜨린 일들이 많아지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인정받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믿음에서 배반한 자가 없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파선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면 신부답게 살아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찾아보니까요. 따라할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떼어서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단체입니다. 교회. 그래서 너희는 그 부르심,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에다 불러준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굳게 잡고 있으란 말이야.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뭐냐?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대요. 청함받은 자는 많대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교회에 오는데 또 교회 나오는데 택한 자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부르신 백성 맞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이 맞은 백성이 많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찬양을 듣고 싶고요, 찬양을 부르실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고요, 말씀을 듣고 싶고요. 전도하고 싶고요, 전도에 한 동참하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집을 피고 실수와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뜨겁게 어떤 일을 당해도 그분을 찾아요. 잘못했어도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요?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오면 다시 붙들어 주세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그 봉사들이에요. 그 뻔순이 뻔돌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도 나가야 된다는 교회. 네,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하지 말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뢰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나는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상치 않게 하시리라. 이 상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첫 번째가 낙하라는 단어인데요. 다치거나 헐어지거나 깨지거나 찢어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말씀을 붙들으면 다치거나 깨지거나 헐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요,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내렸죠. 우박 재앙을 내렸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심었던 보리, 밀, 삶 다 상했어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더라고요. 보니까요, 상했어요. 상하다, 깨지다, 찢어지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느냐? 이와 같이 찢어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성경 아까 우리가 120번 읽었지만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게 해주시다. 요거는 샤바트라는 거예요. 요건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는 얘기 아니라 비언약의 백성,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샤바트,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상하게 한다는 건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상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건 약간 샤바트, 이거는 샤하트인데요, 멸망시키다, 부패케 하다. 누가 그럴까요? 사탄이 믿는 자들을 상하게 할 때 쓰는 단어가 샤하트예요. 샤하트 뭐냐? 우리를 막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슬픈 일에 시선을 고정케 한대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은 너 자꾸 슬픈 일만 생각나게 하고 우울하게만 하게 하고 거기만 집중하게 한다는 거야. 눈을 하늘을 향하거나 소망의 말씀을 향하지 않게 하고 예배 자리로 가게 하지 않고요. 사탄은 성도를 상하게 할 때 쓰는 단어가 샤하트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다는 거예요.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붙들어라는 게 말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그 대상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거 의지하지 말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 바이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그 영어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The Lord watch over you. 여호와는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watch 시계라는 뜻도 있지만 감시하다, 감찰하다. 여호와는 너를 감찰하신다. 감시한대요. 시계 우리 over you, 당신의 바라보는 그 위에서 너를 감찰하는. 저는 새벽에 영어단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를 어느 곳에 있든 감시하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잘못을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지키시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자, 비언약의 백성들 있잖아요. 주님을 안 믿고 교만한 자들은 뭐요? 상함이 사탄이든 샤하트라는 절망시키는 그런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니까 지켜준다. 어디까지? 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인데요. 견인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견인.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끌고 가죠.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까지 끝까지 견인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그 어디가 있느냐 이거. 우리가 또 증거를 대야죠. 121편 보겠습니다. 121편 8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 지켜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언제까지 지킨다고요? 영원까지.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흉흉해도 놀라지도 말고 누가 뭐라 해도 믿음에서 파산하지도 말고 지키라. 지금 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120부터 140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찬양인데요. 그들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예배드리러 오는데 높은 산, 깊은 곳, 골짜기를 걸어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6번씩 나와요. 은혜, 그 지키다는 표현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 목적은 생명의 빛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법을 담아가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신족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도 면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야고보서 1장 22 말씀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우리 이웃 중에 고아와 과부, 환난 당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진짜 경건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그래서요, 이 오늘에 보니까 이거 있어요. 너를 지키는 자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라.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줄에요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보라.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보라가 들어갔어요. 보라. 그냥 보세요. 한 문장.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이게 아니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보라가 들어갔어요. 개혁성이 빠졌다. 보라가 들어갔어요. 보라.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 지키시는데 보라.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하신 분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다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쓰러질 겁니다. 그때 아마 이런 찬양이 날 거예요. 우리가 부르시는 찬양.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내 입서 말하니 내가 주 앞에 서서 내 인생 여정 끝내고 찬양할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나 여러분의 생명도 영혼도 영원토록 지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영원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